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편을 짜서 윗동네 아랫동네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기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에 우리 목도 초등학교가 동아리 축구대회에서 충북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시골 학교가 그 많은 큰 학교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했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에 대부분 우리 교회에 오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주전 선수가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축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우리 어화식 권사님 외손자 이재성입니다. 재성이가 들어간 팀에는 언제나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축구를 하는데도 강자 한 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상대편이 영 맥을 못 춥니다. 이기는 편에는 축구 선수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공을 가지고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 아이는 그야말로 동네 축구의 스타 플레이어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재성이가 목도 초등학교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한 편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강자가 내 편이 되면 우리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를 좋아해요? 백을 좋아합니다. 백이 세요. 하지만 세상에 백은요,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때는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도리어 화가 되고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강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승리는 당연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8편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아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터득한 인생의 진리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할 수 없어. 이런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당당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난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그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 시편 12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는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적이 언제나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길을 써도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요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역경 가운데 절실히 체험한 결과 다윗의 마음속에서 용수순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다
당당히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무조건 편들어 주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남북 전쟁 당시 링컨의 북군이 남군에게 밀고 있을 때입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모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그게 걱정인가?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몰라 그것 걱정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면 먼저 나의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러한 모습으로 있어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대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별의별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막연히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 있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에게 있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먼 데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각각 그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법 큰 돈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개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갑절로 남겨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갑절로 남겨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합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 후에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파묻어 두었다가 꺼내어 도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말일까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종은 칭찬과 축복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태만한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인생의 순간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새벽에 무슨 날이에요? 예? 무슨 기도하는 날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천주교의 새벽 기도의 날이에요.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이 더 많죠. 왜 여러분 전주인 새벽 기도를 할까요? 힘든데, 어려운데, 한 달에 하고 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급파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광야에서 거기에 가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높은 산도 아니에요. 엄청 높은 산인 것 같죠?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나지막한 산입니다. 여기가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했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서 그곳에서 손을 들고 모세처럼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투는 누가 해요?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하는데 승부는 모세의 기도의 손끝의 결정입니다. 기도에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모세도 여러분 육신에 가진 사람이라 한 시간 이상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모세의 손에 쓸모없이 이렇게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딱 받치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